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서 또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욥이 대답을 하는데 2절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네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근심이 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이 고난 받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탄식 소리보다도 더 고통스럽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내 말에서 나 힘들다 하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다. 재앙 받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생각할 때 성경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제일 크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지금 욥의 고난을 우리가 많이 들죠. 욥이 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죠. 그 다음에 요셉의 고난, 요셉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이런 요셉의 고난, 또 다니엘의 고난, 우리가 생각하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4시간 밑에서 고생하는 그 고난. 그 다음에 다윗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다윗 별로 잘못한 것도 없이 왕한테 미움받아서 도망자가 되고 막 쫓기는 신세가 되는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는 고난은 욥이나 요셉이나 다윗보다도 더 심한가? 다니엘보다도 더 고통스러운가?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지금 고난이 요셉이나 욥이나 다윗보다도 더 심하지 않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면 우리는 감당 못할 것입니다. 못합니다. 다윗과 같은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감당 못해요. 여러분 부인을 그 장인 어른이 다른 남자한테 주워버렸어. 강제로 뺏어다가. 그거 어떻게 감당할래요? 다윗이 첫 번째 부인이 사울 왕이 그렇게 했어요.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그리고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이 쫓아다녔어요. 3,000명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머리가 돌아버리겠죠. 예. 거의 미치광이가 될 거예요. 예. 그런 고난이 오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이 제일 큰 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고난이 가난한 거, 돈 없는 거, 그죠?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목숨이 잃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쫓기는 신세는 아니잖아요. 지금 막 군사들이 막 형사들이 한 3,000명을 풀어갖고 여러분을 막 지금 잡으러 다녀. 어디로 숨을 거야? 그런 신세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제일 큰 고난이 아마 지금 가난. 두 번째 고난이 질병이겠죠. 고칠 수 없는 병. 고칠 수 있는 병은 별거 아닌데 고칠 수 없는 병. 의사가 못 고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병. 그게 아마 큰 두려움과 고난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부부 간의 가족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와 가족,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제일 갈등이 심한 게 부부 간이죠. 새끼들이나 부모들은 안 맞아도 그냥 어떻게 안 보면 그만인데 이 부부 간에 안 맞는 것은 참 힘들죠. 관계가.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웃도 뭐 교인도 서로 말 안 하고 안 보면 되는데 이 가족에서 일어나는 이것은 안 볼 수도 없고 매일 쳐다봐야 되고 살자니 힘들고 안 살자니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 가족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마 제일 지금 현대인들의 고난은 이 세 가지일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 고난을 다 합해도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만큼은 안 되죠. 다 합해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받는 고난과 성경에 나타나는 고난을 보면서 그래도 내 고난은 욥보다는 낫다. 예수님보다는 낫다. 요셉보다는 낫다. 여러분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보다는 낫다. 다윗보다는 낫고 다니엘처럼 부모가 다 죽고 혼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국 땅에 가서 저런 김일성이 김정은이 밑에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내시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반비치광이 되겠죠. 그런 일이 안 생겼던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좋은 사람을 보면 불만 불평인데 나보다도 더 고생한 사람을 보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고 살지 말고 아래를 쳐다보고 살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자기 마음이 편해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런 고난을 받을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론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 내가 깨닫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8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나는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납니까? 안 만나주잖아요. 하나님도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주시는 분이 안 만나주셔요. 욥도 안 만나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걸 표현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속이 터져 죽겠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할 텐데, 가슴을 치고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이 말씀하면 너 이런 것이 잘못이다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라도 회개를 할 텐데 도대체 만나주지도 않으신다 이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하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답답하시죠? 네. 답답할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 분도 답답하지만요, 평상시 응답을 늘 받다가 기도했던 어느 날부터 하나님 응답이 딱 끊겼어. 그것도 답답해요. 보통 답답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말씀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만나주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과 만나주시는 것은 달라요. 네. 여러분이 나를 만나러 와도 비서를 통해서 목사님 언제 시간 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문의들을 많이 하잖아요.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뭐 면담 심청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 못 만나잖아요. 왜? 내가 이미 다른 약속들이 다 있으니까, 다른 약속들이 다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빈 시간을 찾아야 돼. 빈 시간을.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아무 때나 못 만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무나 안 만나주셔요. 만나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첫째, 만나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주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그래서 야곱이 야뽕가에서 막 한두 뼈가 부러지는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이 한두 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실 거예요. 그냥 쉽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주세요. 그렇게 만나주면 하나님 우리 종이야. 그 동화에 나오는 아라벤 나이트에 나오는 그 호르병 속의 그 거인이요, 거인. 내가 만나고 싶으면 뚜껑만 열면 만나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종이지. 아무리 거인이라도 그게 내 종이야. 나와가지고 그 거인이 그러잖아요.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마니즘적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데 고상한 인격을 갖고 계셔요. 우리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인격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줘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주잖아요. 아무리 전화 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전화 오면 전화 안 받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어떤 무선 전화를 우리가 기도를 보내도 하나님이 꼭 만나줄 사람만 만나주신다. 그래서 지금 욥은 만나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일부러 안 만나주시고 있다. 왜? 욥의 마음이 어떠한가 보고 싶어서. 욥의 마음이 정말 어떠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성경에 써놨는데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 그래서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그렇죠?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실까 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뭐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먹는 것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날 좀 만나 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이죠.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받죠. 그리고 금식 자주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해요. 자주 해보세요. 틀림없이 제일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금식 뭐 한 3일, 5일, 일주일까지는 절대 안 죽습니다. 예. 죽는 일이 없어요. 3일 하다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40일 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40일 하라고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 마세요. 40일은. 권 목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40일 하고 나면 또 그럴 거 아니야. 목사님도 40일 안 했는데 난 40일 했어. 이렇게 또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나는 40일 하고 싶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40일 하는 친구들을 봤는데 못 보겠어요. 옆에서. 예. 한 30일, 35일 정도 이렇게 이제 기도원에서 금식하길래 내가 가봤더니 이렇게 그래요. 완전히 죽은 송장들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주여, 나는 40일 금식하라고 안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라고 하면 또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안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께 금식하세요. 세상 내 힘으로 못 삽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세요. 내 지식, 내 생각 그거 갖고 못 살아요. 예, 저도 그냥 내 생각으로 막 살아보려고 젊었을 때 무척 뛰어다녔습니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루에 3시간씩 자고 나가서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하루에 3시간씩 자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기만 하면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여러분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도와주신다니까요.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도와주지 마음에 안 들면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까?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그걸 찾아야죠. 첫 번째가 목숨 걸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몇 사람은 막 그냥 주야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몇 분들은 그냥 주무시는지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네.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네. 정말 간절히. 여기서 기도하기가 부끄러우면 기도실로 들어가셔서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얼마나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얼마나 네가 나를 사모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셔요. 그리고 성경의 답이 뭐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은혜를 구하라. 성경의 법칙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법칙이 뭐냐? 네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라는데 안 구해. 근데 구하는데 정말로 구하질 않아. 정말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새벽에 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구해도 욥이 구해도 하나님은 욥을 안 만나 주셔요. 그래서 욥이 10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아주 여러분이 다 아는 유명한 말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과거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불 속에 들어가서 자꾸 불순물을 뽑아내고, 불 속에 집어넣고 불순물을 뽑아내고,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뽑아내면 순금이 되는 거예요. 십사금을 갖다가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다 단련색해서 철분을 뽑아내고 금의 성분만 착 뽑아내는 게 18금. 18금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불 속에 넣어가지고 또 다 달려가지고 불순물을 뽑아낸 것이 24K 정금,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을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욥이 지금 자기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삶을 하고 있어 가는지 자기는 몰라. 근데 자기 처지를 지금 보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 언제 죽을지는 근데 또 몰라. 몸에 병을 보면은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이게.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그걸 100% 믿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안 믿어도 저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냥 1%도 의심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나한테 막 그랬거든요. 권 목사, 여기 요 철산동 무슨 교회 목사도 60전에 죽었다. 그 몇 살 그 목사도 교회 짓고 죽었다. 그다음에 또 그 옆에 뭐 철산 무슨 중앙교회인가 그 목사님도 59세에 죽었다. 그 옆에 강산교회 목사님도 59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아홉수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너 조심해라. 너처럼 일만 하다가 죽는다. 사우나도 좀 다니고 일주일에 한 2번은 다녀야 몸에 피곤도 풀리고 괜찮아.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1년에 2번 가는가 모르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나한테 협박을 해 친구들이. 근데 내가 그때마다 이 말을 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언제나 그 말을 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그걸 다 경험을 시켰어요. 다 체험을 시켰어요. 그거 간증하려면 한참 많아요. 정말 생명은 하나님께 있더라니까요. 욥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근데 욥은 자기 길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욥이 지금 신앙 고백한 다음에 내가 이 고난과 이 연단, 지금 이 재앙 속에서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앙인으로, 순금과 같은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신앙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 깨끗한 신앙인이 되면 그게 뭐냐? 순금이 제일 가치가 있듯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특색이 바닷물 속에 집어넣어도 색이 안 변해. 그리고 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어디 달지도 않아요. 그렇죠? 소금물 속에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저 시궁창에 들어갔다 놔도 괜찮아. 철은 어떻게 해요? 식구장 같은 데 집어넣었다 놓으면 녹슬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녹슬고. 금은요 얼마나 좋은지, 금반지 똥통에 빠졌다 건져내도 그 가치가 하나도 안 떨어져. 물로 한 번만 탁 헹구면 그대로 그 가치가 있어요. 변질이 안 된다. 변질이.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계시는 것은 분명한데 나한테는 응답이 없으시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순금을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순금이 제일 가치가 있듯이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겠구나. 잘못한 거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하면서 점점 14K가 18K 되고 18K가 24K 되고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이 당할 때는 고통스러워 보이나 고난을 이기고 나면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놨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우리는 막 엄청난 손해 보는 줄 알았는데 고난 당한 후에 유익이 왔어요. 욥은 이 고난 후에 어떤 유익이 왔어요? 2배로 축복받은 거? 그것만 보이죠? 아니요. 욥이 이 끝부분에 가서 보면 이제 자기가 자기 죄를 하나 발견을 해요. 그동안엔 자기 죄를 전혀 발견을 못했어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변론하겠다고 그래요. 나는 그만한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깨달아 내가 스스로 의인인 척 의인으로 알았던 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달아요.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했던 것이 죄였다. 죄가 없는 줄로 생각했던 것이 죄였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잘하는 줄로 알았던 것이 죄였던 거예요. 그걸 회개하게 돼. 그게 욥이 더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된다면 그분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순금과 같은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욥과 같이 깨닫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